요즘 수요예배 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네 번째니까 교회도 네 번째 교회가 되겠죠. 네 번째 교회 주시는 말씀을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하면은 아마 혹시 루디아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자주 장사를 하는 이제 가죽 같은 제품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일을 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고, 두아디라 지역은 공업도시였고, 이렇게 상당히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역이 중요성이 아니라 이제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이제 매 교회마다 어떤 주님의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지금 이 한 절에 여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이 불꽃 같으시다라고 그러죠. 이 의미는 눈이 불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그만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거죠. 어쩌면 선명하고 정확하게, 어쩌면 뜨거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면서 주 예수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발이 주석 같으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발이 주석 같다는 표현은 이 발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쩌면 행동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번 여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신가? 우리 모든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의 사역 속에 행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그 7교회 속에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이, 항상 이렇게 세 테마로 7교회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칭찬입니다. 자, 칭찬, 첫 번째 칭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젖을 먹을까요? 자, 우리 참 열심히 예배된 우리 상욱이가 만약에 계속해서 엄마 쭈쭈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 인혁이가 이제 청년이 다 돼가지고 엄마 쭈쭈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교회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뭐 전도, 봉사, 헌신, 기도, 예물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안 먹이겠다. 밥으로 먹이겠다는 거죠. 젖먹이의 신앙생활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우리는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취하는 그런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참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성장이 더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성장 안 한 것도 아닌데 부모들은 하여튼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어려서부터, 저는 성장판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아이들이 무슨 성장판을 검사를 한대요. 이게 다 자랐나 안 자랐나.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뭐 방목했죠. 그냥 알아서 다 자라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 앞에 나는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는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라고 하죠. 그 시편 기자의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면 다 된다는 거죠. 푸른 초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쉴만한 물가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땅에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지금 건강식이 가장 좋은 건강식이 뭐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막 제조해가지고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된 것을 막 비싸게 팔아요. 왜? 그게 최고니까. 봉이 김선달만 물을 팔아먹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제는요 이 땅에 있는 물을 막 팔아요. 왜요? 이제 수돗물 못 믿겠다는 거죠. 저는 물도 그냥 일반 물도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데 심지어는요 그 물도 고급 물만 사 먹는데요. 육적으로도 좋은 건 먹으려 하고 좋은 물을 먹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감 충분한, 은혜와 진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면 충분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들, 드려지는 행위들, 이것을 우리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우리 드려진, 그래서 좀 서비스라고도 하죠. 서비스, 섬김. 하나님 앞에 모든 드려짐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표현하면 예배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헌신, 뭐 이런 거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이것도 다 어떠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워십에 속하는 거죠. 이것이 성장하려면은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감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채운들, 저희 정경로 회장님이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오셔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너무 이쁘대요. 거기는 거의 다 이렇대요, 여자들이 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그 멋있는 여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참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다 햄버거만 먹어서 그런지 다 이러고요. 그냥 배들레미 아니라 배둘레가 다 햄이래요. 야, 진짜.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성장을 하는데 육적인 인스턴트, 그러니까 가공식품이죠. 말씀을 절대 가공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공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말씀 안에서 진리를 풀어가고 말씀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칭찬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첫 번째 받느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에 잔뜩 무엇을 발라서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설탕을 잔뜩 발랐어요. 달콤하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그래서 그들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니까. 그냥 말씀은 딱딱해요. 그냥 말씀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단이 그냥 달콤한 것들을 담아놓으니까 말씀을 가공한다는 거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저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우상생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왕비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와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 벌여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850명은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이 850명 선지자의 우두머리격인 이세벨이 듣고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이스벨에게 고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세벨이 방을 내렸어요. 쉽게 해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내가 현상금을 주리라. 850명을 죽인 것 같이 내가 그 엘리야를 좀 강단에서 표현하기 그러지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거죠. 누가요? 이세벨이. 왜요? 우상 숭배의 대표자였으니까. 왕비의 고난을 가지고 어쩌면 그 모든, 여러분 850명의 그 발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흘러서 분명히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의 교훈을 따른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지는 것에 제가 쉽게 표현하면 영적 당뇨병이죠. 제가 당뇨병 환자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달짝지근한 거를 발라놓으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행음도 괜찮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지 않다. 두 가지죠. 양심에 꺼리지 않다면 먹고, 두 번째는 남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외에는 먹으라는 거죠. 어쩌면은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성장하면 뭐예요? 막 신앙생활 업그레이드는 뭐하냐고요. 지금 이 나라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 뭐하냐고요. 성도들은 줄어드는데 1200만요? 1000만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600만도 안 된다? 코로나 터지고는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어요. 프로테즈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거의 99% 다 남았어요. 워낙 적으니까 떠날 사람 놓고, 이미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고. 근데 큰 교회들은요 무너져요. 그냥 코로나 끝나도 이렇게 저희 교회도 지금 실황 다 나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은 보고 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되면 또 나오셔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내 마음, 이것도 괜찮다.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꼭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을 한 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책망을 받냐는 거죠. 아무리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저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요.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No problem이라는 거죠. 말씀에 어긋나도 그냥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서 이 법도 이세벨의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1.1획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으면 우리나라도
님에다 점 하나쯤 남이 되고 빼면 뭐 님이 되고 그렇듯이 전혀 의미가 달라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럼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안 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를 기회를 줬을 때 그 명을 회개하고자 하냐노다. 주님이 너 고쳐. 근데 안 해? 나 안 해요.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칭찬을 받으면 뭡니까? 책망 중에 하나가 너 잘못해서 그럼 인정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저는 그 이단의 교주들에게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의 교주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저기 그 신앙중에 박태선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적도 하고 이적도 하고 정말 그랬었대. 저는 모르지만 선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들이 말씀을 인스턴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성령이 말 안 하셨겠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개도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합리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되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좀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자부심을 갖고 저도 자부심을 갖고 항상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자랑.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만 해봐요. 뭐뭐뭐 없다? 없는 게 없다. 우리 주장에는 뭐뭐뭐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없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장을 요구해야 되지 자꾸 바르지 않게 성장을 해서 교회를 키워나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야 두아디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는 부흥의 모델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그렇지 않아. 빨리 너희들 회개해. 그거 접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설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안 그래요. 첫 번째는 침상에서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첫 번째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져버린대요. 침상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주는 그런 공간이죠. 내가 좀 안락한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는 너를 그곳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침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겨남을 당했죠. 또한 환난 가운데 던짐을 당한대요. 행복한 곳에서 던짐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환난 쪽에 있는데 넌 계속 환난을 당할 거야. 이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는 그런 그 육적인 환난이 아니니까 육적인 환난이 아니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에? 이만큼 잘 고자.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어디서 보여주죠?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매일 연애를 펼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어요. 부자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욥은요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매일. 욥기서 1장에 보면요 동방의 의인 욥은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가 한 행동은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자녀들이 실수를 할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행여나 저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 그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함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네 번째는 행위대로 갚아준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지만 그러나 불법을 심으면 불법을 난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침상에 던짐을 당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던짐을 당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기는 자의 축복. 근데 오늘은 본문엔 이기는 자의 축복에다가 주님의 일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을 들고 사람의 말이니까 왜 나만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도 하는 거고 저도 받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귀에 들었으면 듣고 안 듣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들으라는 거죠. 대언 음성을 들을 때 에스겔 37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이 자기 뼈들 이렇게 탁탁 맞추고 대언해서 살을 입히라니까 살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호흡을 집어넣고 그때 움직이는 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흩어진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완전히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너희들이 뼈 같다 할지라도 뼈도 내 뼈가 황인수 목사 뼈는 여기 있고 우리 상우 뼈는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 내 뼈의 한 부분 여기 있고 여기 누구 뼈도 이름도 모르는 뼈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뼈에 탁탁 맞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죠?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잖아요. 천국에서 함께 동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만국의 권세를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자의 반열에 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 때 쓰는 거. 그러나 우리 심판 때 쓰지 않아요. 그럼 심판 때 쓰지 않으면 어디 있느냐? 주님의 12보좌에 같이 앉아있다. 우린 자꾸 그 12보좌를 숫자로 생각하면 12명인데 누가 앉아? 그래서 자꾸 14만 4천 명 딱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시켜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간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제 막 넘치니까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을 이제 걸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아니죠. 그럼 이미 14만 4천이 이미 끝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 시작하자마자, 아니 아담과 하와 시작하자마자 이제 민족이 형성됐을 때 아담과 하와 셋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때 14만 4천 명 안 됐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무엇이 떨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나와 함께 12보좌에서 너희가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럼 12명 자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100보좌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곧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의 별에 이 별빛이 아롱거리는 그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을 했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19절, 20절 쭉 보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런데 피는 다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22절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22절 봅시다. 사실 이게 원고에 없던 거라 우리 목사님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왜? 뿌림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피 뿌림은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 없고는 다른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새벽별을 받는 자가 있고 새벽별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 뿌렸다고 해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지난번에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했죠. 예. 자기가 그렇죠. 어휴 똑똑하네. 나도 까먹을 거 우리 사무가. 나 한번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우리가 합리화된 법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일 성수 안 해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 못 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뒷부분 다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지. 한번 믿고 너 언제 구원받았니? 그 구원파처럼 그것만 기록한다 해서 나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 끝까지 그분을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업그레이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의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고 새벽별을 받을 텐데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핏뿌림을 다 받았다. 아,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 죄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한 온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선 자들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언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주사랑교회 성도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첫 번째 읽습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돌이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